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찬송 9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은혜소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 인도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기 원하옵고 연약해지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이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삶 속에서 행함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SNS를 통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흔히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불신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아마도 돈 내지는 명예, 건강, 가정의 평화, 기타 등등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가치와 또 믿는 자들,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과의 생각이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얼마 전 문득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가깝게 접하는 그 인터넷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웹사이트라든지 소셜 미디어, 뭐 인터넷 뉴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 TV 이런 거.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이지 일부만 제외하고는 온통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정말 이 기사 내용들을 보는 이 시청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더더욱 그 인간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이끌어준다는 것 같아요.
돈의 노예로 만들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이런 기사 내용만 있구나. 응? 누가 뭐 몇천, 몇백은 돈도 아니에요.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 조 얼마짜리 집을 샀고 그들이 누리는 그러한 삶들을 아주 메인, 응? 그 내용들을 막 인터넷 그 뉴스들 보면은 그런 유명인들의 막 그런 내용을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고. 응? 어떤 집을 샀느니 응? 얼만큼을 누리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저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응?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응? 유행을 바라게 되고, 사치와 낭비를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은 별로 다루질 않아요. 뭐 불법에 대해서, 범죄 이런 것만 너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 대부분 돈을 많이 벌고 멋진 집에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런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더라는 겁니다. 뭐 이걸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누구나 잘 살고는 싶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결국 뭐냐는 거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돈을 좋아하다 보면 예수님하고 뭐 교제를 하겠어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 구절들도 보면은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발견한 값진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쉽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값진 진주. 곧 이 말씀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누려왔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세상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제가 정말 please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3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시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어떤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과 담겨 옷값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옷값 사건과는 다른 거예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아니 이 여인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어찌하여 너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을 제지하셨어요. 왜들 그러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이때 요 배경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옥합을 깨뜨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만나고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너무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거기 사람들 무리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가장 값비싼 향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나 마찬가지. 그때 당시 그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거였거든요. 가격으로 따지면. 그 비싼 향유와 담겨 옥합을 화감없이 깨뜨려버려요. 그 얼마나 향이 났겠어요.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그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물론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어찌 우리 인간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따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진주를 얻고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얻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진짜 붙잡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은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은 너무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재물에 미련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합니다. 저걸 어떻게 다 나눠주려는 거지? 얼마나 근심스럽겠어. 다른 건 자기가 다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애들 주라. 말하자면 사회에 한원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게 됐다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 아마존 창립자 누가 몇백억을 들여서 화려한 보트 결혼식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들의 끝은 무엇일까?
아무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유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최고의 가치가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재물 청년처럼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과 내지는 권력, 명예.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돈일 거예요. 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 할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았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최고의 가치를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을 놓치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건데 그거를 내가 주인이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면서 써야지. 잘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쫓다 보면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결국 발생한다. 아까 부자 청년처럼. 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가치,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누린다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 소유한 자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온통 너희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동행하겠다고 하지만 너희는 너희 중심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되게 정말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각자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 같으나, 잘 들으셔야 돼요. 향하는 것 같으나 본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응?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고 세상에 주는 그 만족은 만족함이 없어요. 또 다른 거를 구합니다. 응?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는 지인이 아직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 로또 3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분을 비방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씀드려요. 3등이 됐어요. 그게 154만원, 156만원인가 탄대요. 뭐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돼서 3등 맞은 게 이제 처음이죠. 그분은. 저는 로또를 안 삽니다. 근데 그거를 샀다고 막 좋아가지고 나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분이 항상 나한테 자랑을 워낙 하시니까 뭐 또 아유 축하합니다 그랬지. 아 축하하네요. 한 통 내셔야 되겠어요. 밥 좀 사세요. 내가 그랬어요. 워낙 자랑을 잘하셔. 그랬는데 막 좋아하다가 막 신나서 막 그런 걸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다가 갑자기 그 번호를 막 찍어서 보내는 거야. 막 이렇게 표시까지 하면서 진짜 이거만 맞았으면 나 1등 되는 건데, 아니야 요것만 맞았어도 내가 2등 되는 건데, 그러는 거예요. 곳에 막 좋았다가 아쉬웠어.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인간은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 것에 1등 한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로또 1등 한 사람 대부분이 다 인생이 종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응? 이거가 채워주면 또 달라 그럽니다. 더 큰 거 달라 그래요.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소망, 내 삶의 목표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우리가 두게 되면은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게 돼요. 응? 유행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어머 너무 감사해. 이럴 수가. 때로는 뭐 기적 같은 일도 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뭐 때로는 뭐 그런 일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자족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탐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염려되거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고백 우리 여러분 아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둔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앙의 극치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초월된 신. 이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제가 이 말씀 끝나고 우리 봉헌 찬송할 때 제가 이 찬송을 좀 같이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이렇게 어려운 외부적인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러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시잖아요. 그들 어떻게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응?
그 어떤 환경이,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순간 요동할 수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슬픔을 겪을 때도,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왜 없어요? 응? 희노애락 있잖아요, 인간들에게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그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근데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가 말로만 고백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혹시 몇 번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세요. 몇 번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제가 뭐 숫자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자신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안정이 안 되고 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저는 그런 불안이 나에게 밀려오고 편치 않을 때는 저는 바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랑의 고백은 지금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지금 힘들어요. 예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SOS.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어?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체험되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저 저 목사님 맨날 예수님 사랑해요. 동행만 해지. 그게 최고거든요. 그 효과를 여러분 맛봐야 돼요. 응? 뭐 여러분 제가 괜히 이거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응?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교회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가끔 그러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 말 했었죠.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따따 불러 나와요. 아주 안달이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목사님 왜 저는 그 정도까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 너무 예수님의 도움이 그렇게 막 간절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왜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아니, 질문을 해야 예수님 뭔가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도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또한 내 사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게 막 그렇게 절실히 느껴지지 않는 거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여러분. 응? 불똥 떨어지기 전에 하세요.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왜 자꾸 강연을 시켜드리냐.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을 뛰어넘는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넌 나를 의지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응?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예요? 응?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맨날 뒷전으로 여러분들이 주인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삶 가운데 예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이 응답하며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또 일방 통행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끝.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예수님 속삭이는 거 좋아해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하여 부족한 종이 감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내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드리고 헌금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한다 그랬죠?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밭에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미리 공급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교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욱더 그들의 삶에 하나님 정말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들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길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특별히 제가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실행을 좀 미루고 있었다가 강권적으로 또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예수 사랑교회 안산 앞에를 좀 붙였어요. 왜냐면 예수 사랑교회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단에도 벌써 아는 목사님도 예수 사랑교회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앞에 안산자를 붙였지만 그래서 지금 SNS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그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인터넷 매체 이런 걸로 SNS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저는 벌써 이게 지금 7년째더라고요. 내가 따져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백미수 성도님이 같이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이 교회 이 유튜브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면 저는 그것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저 이름도 안 올렸어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에도 하나님 또 같이 섬겨 주실 분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복음이 날로 이 복음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모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자, 또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나의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나의 선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절망아, 분노야, 수치야, 질병아, 가난아, 음란아, 중도가 너희가 나를 에워쌌으나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끊는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멋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